예언이란 그럴 때 쓰는 말은 아니고요. 예언을 하라 하시니 예언 한번 해볼까요? 바로 말씀하신 그 셋 중에 하나로 틀림없이 결론이 날 겁니다. 정답이 됐습니까? 다른 종교의 장점이 획일성, 통일성에 있다면 우리 기독교의 장점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교파, 교단이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리 제정, 해석, 조직과 치리가 교황과 교황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사회 메시지가 늘 하나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함께 이루어진 개신교회는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 해석과 강조점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이 나와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악마화하거나 공적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다양한 교단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한국 사회를 섬기지만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을, 한기총은 보수적인 성향을, 제가 대표회장으로 섬긴 한교총은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고 이종성 학장님의 통전적 신학, 고 김희태 교수님의 중심에 서는 신학을 배웠습니다. 장신대 개교의 80주년 기념광장에서 김희태 교수님의 중심에 서는 신학이라는 명강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기독교 신학은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공중에서 뚝 떨어진 진리가 아니라 장구한 세월 그리고 흘러오는 역사 동안에 검증되고 다듬어지고 정리된 겁니다. 둘째,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좌나 우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셋째, 보수와 진보를 포용하고 둘의 본질과 장점을 안고 둘의 한계를 극복해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중심이란 중도나 중용이나 양비론이거나 줏대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전통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만은 과거만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새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포용합니다. 여섯째, 양쪽으로부터 때로는 동의를 얻지만 때로는 비판을 받고 감당을 합니다. 일곱째,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이 때로는 보수를, 때로는 과감한 진보와 개혁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 갈등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념 갈등이 가장 심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입니다. 두 나라 모두 승자 독식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두 나라 공이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90%를 무려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념이 다르면 커피자리, 술자리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대답이 30%를 넘어서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50%가 넘습니다. 탄핵 이후 갈등 사회는 양극단으로 갈라진 아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마저 갈등의 조정자가 되기보다는 조장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념을 신앙화하고
정치를 우상화하며 교회가 정당의 대변인이 된 곳이 허다합니다. 이념이 다른 사람을 악마화합니다. 확정, 편향, 진영 논리만 남아있는 이때에 중심에 선다는 것, 회색 진영으로 양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강압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는 정치 평론을 하거나 이념을 신앙할 수 없는 곳이지만 이념 갈등 시대 중심에 선다는 건 그럼 도대체 뭘까요? 교회는 이념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보수와 진보가 공존한다는 게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보수이어야 한다, 혹은 진보 개혁적이어야 한다,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중심에 선다고 무신론 공산주의를 품을 수는 없지요.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인,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히틀러식 극우까지 함께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세상에 맡긴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에 굳건히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합니다. 글쎄 걱정입니다. 확정, 편향, 진영 논리만 남아있는 시대 아닙니까? 모두를 만족해 하는 정답의 길은 없습니다. 한편에서 만세하는 순간 다른 편에서는 즉시 한계가 있겠지요. 더구나 신앙인들은 이념적 확신에 신앙적 확신이 더해지고 애국적 확신까지 더해져 절대로 다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아령사회 한쪽 끝에서 저쪽 끝을 이해하거나 용납한다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헌재 안에서도 법리가 충돌하고 서로의 논리가 다를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맞냐? 사태의 위중함을 알고나 있냐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겠지요. 헌재 결정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적어도 교회는 너그러이 수용해야 합니다. 내전은 안 됩니다. 미래로 가야 합니다. 정부, 국회, 법원이 각 3분의 1씩 3명씩 추천하고 임명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법적인 정의, 공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용의 길을 가든 기각의 길을 가든 어떤 정해진 길로 가겠지요.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강성 대 강성, 거부 대 극좌, 양극화, 극심한 사회 균열, 심각한 아령사회 속에서 또 선거를 치를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때 교회가 고린도전서 14장 3절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예언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종교가 사회의 어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한교총 같은 연합기관의 올바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행여 대선을 치른다면 누가 이기느냐고요? 자기 진영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묻고 씹고 물고 뜯는 쪽은 지겠지요. 중은 중도를 잘 품는 쪽이 이기겠지요. 리더십이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만큼 싸웠으면 됐지, 대선 정국에서도 싸우면 지친 마음으로 인내해오던 국민, 말없이 지켜만 보던 기도하던 국민이 조용히 떠날 겁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국가와 세속 정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국가법을 존중하고 모범 시민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의 결과에 승복해야 됩니다. 내재적 초월성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배가 무리를 가지만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건 침몰입니다. 돌멩이가 물속에 있지만 물이 돌멩이 안으로 들어가면 깨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공적 가치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세상에 매몰되어 세상 가치에 물이 들어오면 파괴되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과 십자군 정신은 다른 겁니다. 이념 정권과 교회가 결탁하는 고리는 잘라야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에 비추어 동의가 될 때는 건강한 협력, 그게 반하는 이념이나 정치엔 건전한 비판, 즉 정당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 위기 정국에서 누가 왕이냐? 오직 하나님이 왕이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자기 정치적 이념편에서 적극적 표현을 하는 것은 자유시민으로서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내 편을 메시아화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며 교회를 정치 집회에 동원하는 일을 저는 반대합니다. 교회는 이념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는 정치 평론가도 아니지만은 살림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3년 전 동해안 울진 삼척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이번 경북 경남 지역 산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저는 총회장 겸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산불 현장으로 달려가 한국교회가 앞장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건 국가 산림청이 하는 거랍니다. 돌아오는 길에 집을 잃어버린 어르신들이 학교 강당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가 모두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을 지어드리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에게도 집을 주신다. 그래서 신청하신 60여 가구의 집을 한국교회가 봉헌하고 집을 짓고 등기까지 마쳐드렸습니다. 문제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건조기 산불 예방 전 국민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산꼭대기까지 소방차가 들어가는 임도가 있어야 한다. 생산성 있는 묘목이 선정돼야 된다. 울창함이 최고 가치가 아니다. 산을 구획화하자는 등등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적 외양간 고치기 운동이 펼쳐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불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고를 당하고 집과 사업터를 잃어버린 분들께, 소방가족, 주민분들께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하며 사랑의 빛을 발하는 백성 아닙니까? 늘 절망과 위기를 희망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로 마음 모으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 집회마저 이런 위기 치료에 집중하는 현장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